오늘은 이사야 7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대한 징조의 말씀이 나오는 그 구절인데요.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 시리아 왕 르신이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와 함께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지만 도성을 정복할 수 없었다. 시리아 왕 르신하고 이스라엘 왕 베가가 1차 침략, 2차 침략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요게 지금 1절이 1차 침략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절에 시리아 군대가 에브라임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숲풀처럼 흔들렸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1절에는 침략해 들어와서 왔지만 도성을 정복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2절에는 다시 침략해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이 그 북쪽에 아시리아 아주 강력한 제국인 아수르가 세력이 강해지고 그래서 밑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동맹을 맺어요. 아시리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맹을 맺자. 이래가지고 동맹을 맺는데 남유다는 그 동맹에 참여하지 않거든요. 남유다는 이 아시리아가 세력이 너무 강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적해서 싸우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가지고 동맹을 안 하니까 그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 둘이 연합해가지고 이제 유다를 먼저 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를 침략해서 내려오는데 시리아는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전쟁도 잘하고 아주 군사력이 강한 그런 나라고 둘이 또 연합해서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훨씬 또 많잖아요.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는 뭐 전쟁하면 졌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주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숯불처럼 흔들렸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다 이제 두렵고 떨었다는 거죠.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이 아하스 왕이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섬기고 막 이렇게 하는 남유다 왕들 중에는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이거든요. 그런 왕이니까 이런 적이 이제 쳐들어왔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세상으로 살면 환난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못해요. 그냥 이제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이 아하스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런 상황인데 그때 주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아들 설야숲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거라. 그가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길, 윗못 물 빼는 길 끝에 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6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꼬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저를 보내소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이제 딱 그 보내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유다 왕국이 위험에 처했잖아요. 왕국이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망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냈다는 게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든 게 하나님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죠. 보통 사람이 거역했다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이럴 때 정말 죽음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 아하스 왕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크게 분노한다 하여도 타다가만 두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예, 이렇게 정말 큰 어려움 앞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려고 하세요. 정말 자기 아들에게 하듯이 이렇게 정말 위로의 말씀이고
그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는데 정말 큰 위협인데 타다가만 두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별거 아니다. 이길 수 있다. 물리칠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 이거잖아요. 사실 맞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데 타다가만 두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는데요. 저는 이번에 이거 자세히 읽어보면서 전에는 그냥 두 부직갱이인 줄 알았거든요. 두 부직갱이도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연기. 타다가 꺼지면 연기 나오잖아요. 그 연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비유가 참, 정말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의 문제가 다 선악과로 인한 문제잖아요. 내가 거역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나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선악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힘든데 그 적이 쳐들어온 거죠, 사실은. 적이 나에게 막 내 안에서 막 일어나가지고 선악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받는데 내 생각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이잖아요. 그거는 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기 같은 거. 생각은 연기 같은 거. 선악과는 연기 같은 거라는 거죠. 쳐들어올 때는 어마어마하게 보이는데 알고 보면 연기처럼 사라지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시리아 군대가 아하스에게 맞서 에브라임 백성과 그들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과 함께 악한 계략을 꾸미면서 올라가 유다를 쳐서 겁을 주고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유다를 흩어지게 하며 그곳에다가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자고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왕을 패하고 아하스를 패하고 이제 자기들이 왕을 다른 사람을 이제 세우려고 한다는 건데 이 다부엘의 아들이 누군지는 알 수 없는데 아마도 뭐 시리아 출신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후손은 아닌 거죠. 자기들 꼭두각시 왕으로 이렇게 세워놓으려고 한 거죠.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계략은 성공하지 못한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 시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쿠스이며 다마스쿠스의 머리는 르신이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은 65년 안에 망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는 한 민족이 되지 못할 것이다. 네. 북이스라엘을 말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큰 지파고 대표적인 지파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하는데 65년 안에 망한다. 그래서 실제로 65년 안에 망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망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죠. 이 사람들 완전히 흩어져서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고자케야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리아하고 에브라임이 지금 쳐들어오는데 그 별거 아니다 이런 말인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지금 거역한 왕인데 그 왕에게 지금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서지 않으면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맡기면 이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아하스 왕이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 누가 하느냐? 아하스 왕이.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죠. 아하스 왕하고 별개로 하나님이 도와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굳게 서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주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징조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금방 믿음 안에 굳게 서야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 진짜 특이한 말씀이에요. 보통 이 정도 하면 이런 큰 위험 앞에 있고 막 너무 두려워하고 지금 생사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하스 왕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자기 가족, 자기 왕족, 그리고 유다 민족 전체의 운명이 지금 걸려 있어서 지금 적들이 침략해 들어오면 자기는 질 게 뻔하고
이런 아주 위급한 순간에 이 꼬집 하나님 도와주시겠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근데 지금 아하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하여튼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마 아하스는 제가 보기에 이미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랬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는데도 거기에 반응이 없으니까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징조를 구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지금 이 말인데 그걸 도리어 요청하고 있어요.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해라라고.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징조라고 했는데, 징조는 하나님의 약속이나 메시지를 확증하는 가시적인 증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진짜로 도와주실 건데 아마 아하스가 안 믿으니까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어떤 징조를 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저 깊은 곳 수월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여라. 예, 이렇게 수월, 땅 밑에, 땅 속에 지하 세계에 있는 것이든 저 위 하늘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이거잖아요. 이렇게까지 해요, 하나님이. 이 거역하는 왕 아하스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이 더 낮추신 거예요. 왕보다 더. 네가 구하기만 하면 내가 다 주겠다, 지금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인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거역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왕이 거역함으로 온 백성이 다 거역하고 우상 섬기는 길로 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망할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지금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러면 이건 멸망할 일이거든요. 더 큰 외세에 지금 도움을 요청하면 결국은 그의 압제를 받을 게 뻔하고,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겸손한 말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랬으니까 그런 말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뭐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잖아. 이거 완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낮춰가지고 내가 도와주겠다, 그냥 한마디만 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지금 이거잖아요. 징조를 구해라. 구하기만 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야, 이렇게 거역하는 왕을 찾아와가지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도리어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죠. 저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이랬는데 그 말 믿지 않습니다, 이 말이죠. 안 그러면 당연히 구하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 도와주겠다 하고 이기게 해주겠다고 하고 두 부직경에서 나오는 연기에 불과하다고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뭐 이기는 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닐 텐데, 근데 믿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는 지금 그 아수르에 대항하는 동맹에 가담을 안 했으니까 아수르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해요. 이 아하스 왕이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거부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불순종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나온 징조가 이제 아주 유명한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징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 했는데 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친히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특이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유다 왕국의 가장 깜깜한 때죠, 지금이. 가장 정말 바람 앞에 등불 같고 그런데다가 왕은 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하나님 도와주겠다 하는데도 거부하고 이거는 정말 야,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암흑, 완전히 깜깜하다고 봐야 되겠죠. 유다 왕국 전체가 완전히 깜깜한 빛이라고는 없는 완전 칠흑같이 어두운 완전 절망의 땅이죠, 지금. 빛조차 없는 어둠의 땅. 하여튼 그런 때인 거예요, 지금 시대적으로. 완전히 깜깜한. 하나님도 떠난, 하나님 친히 찾아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는데도 거부하는, 막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깜깜하고 어둡기 때문에 저는 가장 밝은 계시의 말씀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어둡기 때문에 가장 밝은 빛인 이 계시의 말씀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시대에 그래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면 사람이 가장 거역할 때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타나시고 가장 어두울 때 빛으로 나타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가만히 있는데 이런 계시의 말씀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평화로운 때 이런 말씀이 나올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암흑 같은 시기니까 정말 한 줄기 빛 같은 이런 말씀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징조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을 이 말씀에 비유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이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할 거라 했는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지금 처녀가 잉태하여 이랬는데 이 처녀는 그 원어로 알마 이 뜻이 젊은 여성 처녀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젊은 여자가 그러니까 여자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냥 이게 뭐 대단한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아하스의 이제 아내들 중에 한 명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고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이제 이런 말씀인데 실제로 그 아하스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히스기야 왕이 이제 그 다음에 왕이 되잖아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의로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런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왕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도 되고 이게 이제 예수께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되는 거죠. 6장 말씀을 하면서 제가 이제 사람의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이 육체의 죽음, 그 사람의 육체는 태초에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이후에 한 번도 변질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이 육체는 그대로 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숨을 코에 불어 넣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살아 있잖아요. 이게 육체잖아요. 육체고 육체는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생긴 게 똑같다는 게 아니고 흙으로 지었고 숨을 쉬고 있고 생각하는 기능을 가졌고 이렇게 지어진 건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 놓으신 거거든요.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이 육체는 태초에 지어진 그대로 있고 그리고 이 육체는 죽음의 운명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운명, 육체도 한 번도 변질된 적이 없고 이 죽음의 운명도 한 번도 변질된 적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그 이탈한 것은 변질된 것은 생각이 변질된 거예요. 생각 안에 선악과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로 인한 생각을 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탈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따라가잖아요.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이 생각 안에 선악과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선악과가 내 주인이 돼버린 거죠. 선악과가 내 육체의 주인이 돼서 내가 사탄의 형상으로 사탄에 끌려 이 육체는 그러니까 죄 없이 사탄에게 끌려가는 육체로 살았던 거예요. 혼이 잘못돼 가지고 혼을 따라갔잖아요. 생각을 따라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는 이 처녀가 한 번도 변질된 적이 없는 이 육체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낳을 때 이 육체로 낳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체로 낳는다 이 말도 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아들, 딸 낳을 때도 육체로 낳지만 하나님 아들이 태어날 때도 이 육체로 태어나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육체로 아들, 딸 낳는 게 참 비밀이네요. 육체로, 정말 육체로 아들, 딸을 낳고 하나님 아들도 이 육체 안에서 나와요. 육체 안에서.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이랬는데 이 처녀인 육체, 처녀라는 게 남편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남편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인 나는 사실 하나님과 결혼할 육체였던 거죠. 하나님과 결혼할 육체였는데 이제 팔려가 가지고 내가 선악과를 따라갔는데 이 육체, 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육체로 아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 아들로 회복될 것이요. 이런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다. 이 말인 거예요, 사실은. 육체로 지어진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 아들이 나올 것이다. 이 말인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놓은 산원의 기능을 가진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 아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들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실 이게 무슨 특별한 말씀이 아니고 이 처녀가 사람이 가진 육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들로 회복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쉬운 거고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런 말이었는데 이게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속아 있으니까 이게 사탄과 연합해 갖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불가능한 게 내가 지금 다른 신랑에게 팔려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게 돼 버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이 사람 자체가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아들을 낳을 것이면. 예, 이 사람 자체가 하나님 아들인데 이 육체로 하나님 아들로 회복될 것이다. 이거는 선악과 먹은 세상에서는 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아주 그냥 그런 일인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육체를 얘기하면 다 무시하잖아요. 참 희한해요. 이건 진짜 속아도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속은 거예요. 정말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이 육체를 우리가 죽음 얘기하니까 그렇게 싫어하고 무시하더니 또 육체를 얘기하니까 또 그렇게 싫어하고 무시해요. 와, 이거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도 육체 가지고 있는데 자기도 육체 죽음 가지고 있는 존재면서 이걸 왜 이렇게 무시하는지.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선악과 먹은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천사의 성분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 천사가 흙으로 지어진 이 사람을 너무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하나님 아들로 회복된다. 이러면 뭐 아주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왜 싫어하는가? 우리가 회복됐다고 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회복됐다.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 운명과 하나 돼서 내가 구속이 됐다. 회복이 됐다. 구속되는 게 복음인데 예수 복음이 우리가 구속돼서 원래대로 회복되는 게 복음인데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어서. 사람은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아들인데 됐다 하면 되는 게 당연한데 누구나 그렇게 돼야 되는데 됐다고 자기가 인식해야 되는데 그게 정상인데 그러니까 정말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뭐 목사님이 전에 원숭이 세계에서 뭐 사람이 있으면 뭐 사람이 이상한 존재가 되고 뭐 눈 하나 있는 세계에서 눈 두 개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서 사람이 원래 이 운명 자체로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그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를 그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구속의 주님인데 구속이 됐다 하면 그렇게 회복되는 게 당연한데 회복됐다 하니까 그걸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도무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며 이 말이 아담 안에서 선악과 안에서 보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로 보이고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이고, 근데 구속이 되고 회복이 되고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 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는 거구나. 모든 사람이 존재 자체로 그냥 지어진 그 자체로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는구나. 하나님은 거기에 씨를 뿌리려고 했구나. 당신의 씨를 뿌려서 당신의 씨가 뭐겠어요? 그리스도가 되는 씨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되는 그 씨를 뿌려서 우리를 회복하려고 하셨구나. 그러니까 완전 두 세계예요. 완전히 정반대. 100% 불가능한 시각이 있고 100% 가능한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다면 100% 가능한 세계로 옮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는 회복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복되는 게 당연하고 복음을 따라왔고 말씀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계를 갈망하면서 지금 왔는데 그 열매가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지금까지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열매로 회복이 됐다. 열매가 뭔가? 내 육체가 열매예요. 내 육체가. 이 육체가 하나님께 드려지잖아요. 이 육체가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한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몸이에요. 하나님은 이 육체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에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모든 생각이 끝나는 자리. 모든 선악과가 끝나는 자리. 오직 십자가. 그 죽음의 운명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임마누엘은 십자가가 된 거죠, 결국.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될 때 그 아이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되기 전에 임금님께서 미워하시는 저 두 왕의 땅이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될 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한 두세 살 이때라고 하네요. 한 세 살 정도? 그러니까 2, 3년 안에 이 두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하면 처녀가 낳는 아들이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를 말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시대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그런 얘기인 거죠. 실제로 아수르가 한 2년 후쯤에 시리아를 공격해서 시리아를 정복하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북이스라엘도 점령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근데 이게 또 계시 안에서는 예수를 상징하는 그런 말로 해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아하스가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했잖아요.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 하고 도와주겠다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 싫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참 아하스 왕도 참 대단해요. 끝까지 어떻게 일관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지. 그래서 이제 유다 땅에 이제 징계가 재난이 올 것이다. 이 말씀이 이제 쭉 나오거든요. 에브라임과 유다가 갈라진 때로부터 이제까지 이 백성이 겪어본 적이 없는 재난을 주께서는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과 임금님의 아버지의 집안에 내리실 것입니다. 주께서 아시리아의 왕을 끌어들이실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도움을 요청해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해서 결국은 두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근데 이 아시리아가 그렇게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 남유다에 그렇게 도와줬으면 뭔가 대가를 요구하겠죠. 조공을 바치라고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아시리아 왕을 끌어들여서 이 유다 땅에 굉장한 재난이 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세상에 강한 어떤 힘을 의지한 거잖아요. 세상에 강한 힘을 도움을 받아서 내가 위기를 모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건데 사실 그거로 인해서 더 큰 위협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내가 거기에 한번 끌려 들어가게 되면 더 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날에 주께서 휘파람을 불어 이집트의 나일강 끝에 있는 파리떼를 부르시며 아시리아
땅에 있는 벌떼를 부르실 것입니다. 일단 이 전쟁하고 나서 아하스 왕에게 조공을 요구하고요. 나중에 히스기야 때 쳐들어와요. 이 아시리아가 유다를. 그때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때 우리 히스기야가 막 뭐든지 달라는데 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뭐 금과 은을 달라 해가지고 막 성전 안에 있는 금은을 막 다 벗겨갖고 막 조공으로 바치고 이렇게 했다는 내용 나오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수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뭐 하여튼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집트의 파리 때 이랬는데 이집트의 공격도 나중에 받죠.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아시리아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러니까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거죠. 그렇게 두 나라 때문에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것들이 모두 몰려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 모든 가시덤불과 모든 풀밭에 내려앉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파리떼하고 벌떼 비유했잖아요. 파리떼, 벌떼가 벌떼처럼 와가지고 모든 곳에 내려앉을 건데, 그러면 이제 숨을 곳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거친 골짜기, 바위 틈, 뭐 이런 데 보통 이제 숨잖아요. 숨는 곳인데 거기까지 이제 다 들어올 거니까 이제 피난처도 없게 될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 유프라테스 강 건너 저편에서 빌려온 면도칼 곧 아시리아 왕을 시켜서 너희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또한 수염도 밀어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엄청난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이 비유는 굉장히 또 특이해요. 그날에는 비록 한 농부가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밖에 기르지 못해도 그것들이 내는 젖이 넉넉하여 버터를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버터와 꿀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특이하죠. 분명히 농부가 암소 한 마리, 양 두 마리밖에 없다는 건 굉장히 가난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목축하는 사회니까 막 수십 마리씩 이렇게 기르잖아요. 근데 지금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밖에 없는데 굉장히 그 궁핍하고 아주 빈곤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것들이 내는 젖은 또 넉넉해가지고 버터를 만들어 먹을 수 있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버터와 꿀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버터와 꿀 이러면 이게 굉장히 풍요를 상징하는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분명히 가난한데, 빈곤한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뒤에도 보면 그날에는 은 천냥 값이 되는 청구루의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로 덮일 것이다. 황폐해진다는 거죠. 뭐 당연히 지금 재난이 올 것이다 했으니까 완전히 황폐해질 건데, 그래서 온 땅이 질레나무와 가시나무로 덮임으로 사람들은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사냥을 갈 것이다. 이 표현은 또 좀 특이하잖아요. 이러면 질레나무와 가시나무로 덮이면 너무나 고난을 겪을 거고, 막 아주 힘들 거고, 고통을 받을 거고, 이런 말이잖아요. 아주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인데 또 사람들이 화살과 활을 가지고 사냥을 간다 이러니까 이게 뭔가 이 글이 있잖아요. 뭔가 전환이 이렇게 돼요. 분명히 어려움을 겪는데 또 살 길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특이하죠.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다. 이런 느낌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살 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활과 화살을 들고 사냥을 갈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생명은 거기서도 살 것이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런 글이에요. 그 다음에 갱이로 일구던 모든 산에도 찔레나무와 가시나무가 덮이므로 너는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도 못할 것이며 거기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완전히 황폐해지고 찔레나무, 가시나무 이러면 거기 이제 농사 못 짓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찔레나무, 가시나무가 다 선악과로 완전히 그냥 황폐해지고 사람이 너무나 고통받고 거기에는 하나님께 드릴 어떤 양식도 나오지 않고 내가 먹을 양식도 없고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건데 그래서 너는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도 못할 것이며
그렇게 됐는데 다만 소나 노아 기르며 양이나 밟고 다니는 곳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표현이 굉장히 아주 독특하죠. 소나 양은 그리로 다닐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쓴 이 글이 굉장히 아주 독특해요. 아주. 어떤 생명은 거기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예,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예. 이런 와중에도 어떤 생명은 살아날 것이다. 이런 암흑 같은 너무나 큰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 재난이 있는데 이런 와중에도 어떤 생명은 살 것이다. 아주 가난한 사람은 그런 와중에도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죠, 지금. 가난한 환경이잖아요. 전쟁이 나서 막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가난한 사람은 거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것이다. 어떤 생명은 살아갈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인생이 우리가 선악과에 팔려가서 정말 가시나무 찔레나무로 뒤덮였는데 우리 인생이 그랬잖아요. 그랬었는데 거기서도 어떤 생명은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서도 어떤 생명은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다시 살아나고 거기서 사는 게 정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 같은 선악과 세계에서 보면 아주 불가능한 일인데 아주 뭐 흙이 쇠를 이겨야 되는 이건 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인데 그런 세상에서도 정말 가난한 사람, 살 길이 끊어진 사람은 거기서 빛을 본다는 거죠.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이며 라고 하는 이 징조의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듣고 거기서 어떤 빛, 이 말씀은요 그냥 한 줄기 빛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거는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한 줄기 빛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정말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살아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너무나 하찮게 생각하는 이 육체로 하나님 아들로 회복될 것이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으로 하나님 아들로 회복될 것이다. 이 말이니까 이 말은 비밀인데 이건 한 줄기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깜깜한 암흑 같은 어둠에 한 줄기 빛이 쫙 비치는데 사실은 그 빛이 십자가예요. 예수 십자가, 죽음. 죽음 안에 열어놓은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놓은 정말 새로운 살 길, 기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인데 이게 한 줄기 빛이에요.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라는 빛, 죽음의 운명, 사람의 육체의 죽음이다. 육체의 죽음이다. 그래서 마치 정말 한 줄기 깜깜한 완전히 암흑으로 뒤덮인 이 사람에게 한 줄기 빛이 쫙 비쳐가지고 예수 십자가, 예수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빛이 내 인생에 쫙 비쳐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죽음을 볼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죽음을 육체는 흙이고 죽음은 정말 너무나 하찮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 십자가의 빛이 내 인생에 비쳐가지고 내 육체의 죽음에 딱 비쳐가지고 내 육체의 죽음을 딱 드러내갖고 보여주는데 아 이게 하나님 쓰시는 운명이었구나 이렇게 이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거구나 사람의 운명 자체가 처녀였구나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아들이 나오구나 이렇게 우리가 빛이 비쳐서 십자가라는 빛이 내 인생에 비쳐서 내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 아들로 발견되는 그런 사건인 거죠. 야, 정말 십자가는 모든 인생 위에 비치는 모든 인생의 그 육체 그리고 육체의 죽음 위에 비치는 한 줄기 빛과 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눈을 뜰 수 있도록 비춰주는 빛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길이 끊어져 버려서 갈 수가 없게 됐거든요. 기장이 젖었고 완전히 깜깜해졌고 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하나님께 나는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가능할 것 같은 자녀가 잉태한 아들 낳을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그런 일이 돼버렸는데 예수 십자가라는 빛이 우리 인생에 쫙 비치면요. 이게 너무나 100% 가능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자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게 너무 당연하다. 처녀인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이 처녀인 육체,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육체가 아들을 낳는다. 하나님과 연합한다. 이 육체로 연합한다. 이 육체를 하나님 쓰신다.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죠. 야, 우리 인생에 비춰주는 예수의 빛, 십자가의 빛, 인생을 회복하는 빛. 우리가 눈을 떠서 이 빛을 보고 그 빛 안에서 예수와 완전히 하나로 연합해서 이렇게 대낮같이 밝은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이렇게 매일매일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이사야가 말씀이 상당히 좋아요. 말씀이 다 의미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예언서 중에는 이사야하고 예레미야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가장 유명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가 봐요. 대단한 선지자예요, 이사야가. 표현이 놀라워요. 지금까지 어떤 글하고 달라. 뒤에 이런 표현들은 와, 이걸 뭐 어떻게 해석을 하겠냐고. 찔레나무와 가시나무가 덮였는데 사람들이 화살을 가지고 사냥을 간다? 이런 표현들이 이런 찔레나무와 가시나무 황무지가 됐는데 거기에 소하고 양은 거길 다닐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이 참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새로운 눈이 떠져서 그렇겠지. 그냥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를 보는 눈이 아니고 그 이면에 그걸 음, 넘어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 음, 그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처녀도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음. 이 세계 안에 있으니 이 세계 안에서 보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네. 오늘 이 7장 얘기를 쭉 듣는데 참 상황이 진짜 말 그대로 진퇴양난인데 이게 세상의 시각에서는 그런데 야, 거기서 하나님께는 새로운 길이 있는데 그걸 구하지 않으니까 뭐 옛날에는 처녀라도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 이 말이 맞네. 나도 하는 말을 갖다가 이게 쓸 필요가 없을 것 같네. 음, 그러니까 어쩌면 그렇게 라도를 쓰면서 처녀라도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표현이 어쩌면 조금 센 표현이고 좀 강한 표현인데 야, 이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는 세계 그 세계를 지금 이렇게 열어주고 보여주고 있으니까 쓰는 말인데, 야, 그러니까 이거 막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 막 이러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좀 강하게 쓸 수 있는 말로 보이네요. 그런데 오늘, 야, 이 말 하는데, 그 임마누엘, 예, 야, 이 임마누엘 말이 나도 그 의미를 잘 몰랐는데, 언급하고 해볼수록 얼마나 이것이 합당한 말인지. 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전혀 다르게, 지금은 뭐, 완전 나라가 풍전등화 앞에 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할 거 걱정하고 있는 사람에게, 임마누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게? 근데 임마누엘을 제시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의미가 히스기야 잖아요. 그 아들이 왕되는 거, 아들이 태어난 거, 그런 의미로 해석했는데, 그거는 임마누엘이란 말이 나오면서 그 의미가 이제 조금 이렇게 퇴색이 되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 예수로, 아, 그리고 또 동정의 마리아에서 났다, 이 표현을 갖다가 강조하면서 예수의 탄생을 갖다가 이 부분과 맞닥뜨려서 임마누엘 하신 분,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 탄생 신화가 이 처녀에 의해서 잉태로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맞추려고 그렇게 했지 않나 그렇게 봐졌는데 오늘 이 처녀의 의미와 처녀를 통해서 나온 임마누엘 이 의미가 이렇게 딱 합쳐지니까 얼마나 이것이 참 너무 신기하게 이런 상황에서 마치 이거 지금 생각나는데
영화 그 뭡니까 그거? 그거 뭐 9와 4분의 3 역으로 싹 사라지듯이. 예. 와, 완전히 이 막 적이 따라오는데 막 이제 큰일 났어 지금 몰려갖고. 저기도 거기 나오잖아요. 뭡니까 그거? 예, 그런 것처럼 막 따라오는데 순간 어느 싹 사라져서 저기 따라오는 애가 막 닭죽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그렇게 되는 식으로 야 어떻게 이 어려운 현실 상황에서 임마누엘 안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 옮겨지는지 이게 이사야가 실제로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잖아요. 현실 상황이 아무리 그래도 그 상황에서 임마누엘 세계를 그려내고 있는 거라.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뒤에 뭐 가시나무 밭 뭐 이렇게 찔레나무 꽃 있는데 거기서 사냥을 하는 야, 암소 한 마리하고 양 두 마리밖에 없는데 거기서 풍요로움, 풍성함을 노래할 수 있는 야 이게 말 그대로 지금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현실 이상 가운데서 예, 현실 가운데서 이상을 본다 해야 될까요? 또 이런 의미로 그렇게 지금 세상을 살고 있고 선악과 세계를 살고 있지만 이렇게 실제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이렇게 그려내는 그런 묘한 얘기를 지금 이렇게 이사야가 그리고 있네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진짜 자기는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딱 이렇게 옮겨서 하나님 세계를 보게 됐던 것처럼 오늘 여기서는 현실의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임마누엘 세계로 이렇게 딱 전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이사야가 보는 이상, 이사야의 실제 삶, 그 안에는 진짜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을 다 임마누엘로 연결해서 그 임마누엘을 살도록 그렇게 하는 건지 오늘 그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이 처녀는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알듯이 사람이 육체가 맞고 한 번도 진짜 참 남편을 만나본 적이 없고 그 아가서의 표현처럼 의붓 오라버지에게 이렇게 의붓 오라버지 포도에서 일을 하면서 걸린 그 모습. 그러니까 이 처녀는 이 아가서의 그 여자는 아직 결혼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처녀가 뭘 하는가? 임마누엘을 낳는다. 아들을 낳는다. 이게 이제 인생에 준 진짜 복음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녀가 바로 사람의 육체구나. 육체. 그 육체인데 거기서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 같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일을 갖다가 이렇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이마누엘이라. 아들 곧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나온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서 이 처녀는 진짜 육체죠, 육체. 한 번도 남편과 이렇게 결혼한 적이 없는. 그런 의미에서 치면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이 선악과를 먹고 사탄과 뭐 결혼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기 쓰는데 이건 결혼이 아니죠. 말하자면 농락당한 거잖아요. 아까 그 아가서의 그 큰 오라버니, 의붓 오라버니에 의해서 농락당한 것처럼 실제로는 뭐냐, 사람은 이 하나님과 결혼해서 임마누엘을 낳는 것이 그게 사람의 원래 길인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옆으로 센 바람에 의붓 오라버니한테 끌려간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 육체가 이제는 회복되어서 잉태한 은이 생겼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축복스러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참 이 길이 인도가 되었는지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신기해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면 이러면서 그 임마누엘 된 하나님 아들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예수는 아주 하나님 아들이고 우리는 우리는 아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이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에서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육체, 하나님이 태초에 지은 그 육체, 한 번도 결혼해보지 못한 육체,
이렇게 우리에게서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와, 이 처녀가 결국은 모든 인류가 되잖아요. 육체를 가진 사람이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 육체는 임마누엘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와, 이 육체라는 의미 그리고 아들을 낳는 야, 이 의미가 얼마나 큰지 오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온 이 복음, 이 빛은 진짜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빛이고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임마누엘이 될 수 있는 임마누엘을 목표로 지어져 있고 임마누엘 목표로 이렇게 삶의 목적이 그거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그러니까 이 처녀의 여기서 하필이면 처녀 얘기를 했을까? 알고 보니까 우리가 처녀였더라. 와, 태초 이후로 한 번도 이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표현체, 이 용도로 써보지 못한 이 처녀에게서, 야, 이제 진짜 제대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으니까, 임마누엘이 되는구나. 야, 이사야는 어떻게 이런 계시를 보시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표현해 놓았을까? 너무 이게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야,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임마누엘 될 수 있는 길을 갖다가 열게 된다. 실제로 예수로 인해서 잃었는데, 우리도 그를 이어서, 마티형을 이어서, 쭉 이어서 우리가 그와 한 형제가 되어서 이제, 처녀 얘기하는데, 형제 얘기하는 그런데, 다 이렇게 하나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하나님 아들을, 예, 낳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다. 야, 이것이 예수가 시작을 했고, 그로 이어서 모든 인류가 다 이 안에서 발견되므로, 모든 인류가 다 임마누엘로 살 수 있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잖아요. 오늘 그 목표가 이렇게 탁 우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일인지.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찔레바치고 뭐 가시 덤불리고 이럴지라도 속 내용을 보니까 와 임마누엘이구나. 겉으로 볼 때는 뭐 송아지 한 마리 하고 양 두 마리밖에 없지만은 야, 그 안에 얼마나 풍성함이 있는지. 이런 세계가 하나님 나라이구나.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구나.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사야가 이렇게 그런 세계를 열어주니까 우리에게서 이 이사야가 함께 새롭게 다시 살아나네요. 야, 이건 계시로 말한 건데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실제로 이 삶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까 이 풍성함을 누리고 있고 이 풍요 가운데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고 오늘 천혜의 잉태로 인해서 임마누엘의 세계로 우리를 딱 이렇게 불러주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도록 해주니까 그 예수 십자가, 예수의 육체의 죽음이 내 육체의 죽음과 하나 되는 이 자리가 이것이 얼마나 진짜 모든 비밀을 여는 열쇠구나. 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딱 열어놓고 우리에게 자, 봐라. 내가 처녀로 잉태하여 임마누엘이 됐듯이 너도 처녀로 잉태하여 임마누엘이 되노라. 거기를 십자가에서 열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가 모든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 이 당시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계시를 주었지만 예수에 의해서 실제가 되고 또 예수의 실제를 우리에게 우리와 이렇게 딱 접목할 수 있는 육체의 죽음을 딱 우리가 이렇게 캐치해냄으로써 그로 인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실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회복된 세계, 이사야가 서가지고 꿈꾸는 세계, 그 세계가 지금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한편으로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지어졌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지금 성취되어서 사람의 지은 용도가 온전하게 이렇게 이루어져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이런 축복을 주셨는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 7장을 읽는데 진짜 우리가 인생의 목표가 인생의 뭐합니까? 정체성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축복 안으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